여러분들이 기도를 얼마나 자주, 얼마나 오랫동안 하십니까? 얼마나 매일 정기적으로 하십니까? 기도에 대해서 너무나 많이 배우고, 기도가 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다 잘 알고, 심지어 기도 세미나도 참석을 해봤는데, 할 텐데, 솔직히, 기도를 잘 안 하는 사람이 거의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토요일 새벽에 나오신 분들이 거의 없으니까. 겨우 급한 일 있으면 좀 기도하는데, 급한 일도 솔직히 한 1, 2분 기도하면 그렇잖아요. 기도가 뭔지도 알고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아는데 기도를 잘 안 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뭘 기도해야 될지 모르는 거죠. 솔직히 이야기하면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마음속으로는 기도할 내용들이 많아. 기도하고 싶은 마음도 많아. 그래서 정말로 기도를 잘 안 하는 건 아주 간단한데 지금 또 와서 기도를 배우고 할 건 뭐였느냐 싶지만 기도란 거는 사실은 배우는 것보다 그냥 하는 게 제일 최고입니다. 기도에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기도 무조건 하면 그게 끝인데 다시 한번 우리가 정리해보는 이유는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솔직히 너무 잘 모르고 있는 부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기도를 잘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기도할 내용은 많은데 기도할 제목을 제대로 정리를 안 해놓기 때문에 원룸이라고 미국 영화 보셨지만 거기에 골방에 들어가서 클로젯에 들어가서 벽에 기도할 제목들을 써붙여놨다. 어떤 사람이라고 기도할 때마다 기도 제목이 다 떠오르진 않는다. 그래서 수련회라는 것은 나와가지고 쉐어링도 좀 하고 부부간에 편지도 써서 서로 읽어주기도 하고 회개도 하고 그 편지 선거 캠파인 할 때 태우기도 하고 그건 좀 좋은데 왜 웃어요? 기도에 대한 수련하니까 특별히 몇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끝나고 뜨겁게 통성 기도하고 이래야 될 텐데 이번에 그렇게 안 하겠습니다. 원래 제 스타일이 아닌 것도 알지만 본인 스스로 해야죠. 하라고 하고 하지 말라고 안 하는 건 아닌 거죠. 아무리 다 거쳐도 사실은 소용이 없습니다. 본인이 딱 하나 하겠습니다. 앞으로 매번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 각 모임마다 본인이 가진 기도 제목들을 적어서 끝날 때 본인 스스로 조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서 적으면 가는 것이 아니라 그걸 여러분들의 책상 앞에 붙여놓고 아침 저녁에 그걸 보면서 기도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남들이 보기에 좀 프라이빗한 그런 기도 제목이 있다면 다이어리에 집어넣어놔. 이게 꼭 이상한 게 아니에요. 이것이 꼭 형식인 게 아닌 게 여러분들이 자기 할 일이 어때요? 책상 앞에 다 붙여놓잖아요. 다이어리에 적어놓고 한단 말이에요. 그럼 신자라는 거는 모든 일을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끝마쳐야죠. 모든 일을 하나님이 적어놔시는 줄 아는데 기도한다는 것은 그 일을 내가 하겠다는 일이요. 그 중에서도 제목을 적어놨다는 것은 아주 급하고 중요한 일이니까 당연히 써붙여놔요. 자기 할 일을 책상 앞에 써붙여놓은 거나 기도 제목을 책상 앞에 써붙여놓은 건 전혀 다를 것 없고 오히려 기도 제목들을 써붙여놔야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수련회 끝날 때에 여러분 가운데 이런 생각이 분명히 들었어야 됩니다. 내가 기도할 내용이 이렇게 많았던가? 내가 기도할 내용이 이렇게 많았는데 왜 지금까지 기도를 안 했던가? 하늘에서 하나님이 내를 생각할 때 얼마나 한심했겠는가? 그렇게 기도할 내용이 많은데도 왜 한 번도 기도하는 소리가 내 귀에 안 들렸는가? 아니면은 지금까지 내가 기도했던 내용들이 전부 엉터리요. 그런 인식을 들어야 돼요. 끝날 때 제가 지금 나눠주겠는데 그 칸에 아무것도 적힌 것 없으면 그것도 또 좀 곤란한 문제죠. 자기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명령을 받아서 그냥 그대로 계속 매일매일 실천하는 사람은 그 기도 제목이 없을 수는 있어요. 그렇지 않은 사람이 기도 제목이 없다는 건 그건 사실은 문제죠. 지금껏 물에 물 탄 듯 그냥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해놓고 기도를 해서 어떤 능력이나 은혜나 축복을 전혀 누려보지 못했다는 것이요. 예수 믿는 일을 심각하고 진지하게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는 거죠. 신자가 되었다는 것은 기도하라고 불려놓은 거다. 그래서 지금 하나씩 나눠드릴게요. 보시면은 1번, 2번, 3번, 4번인데 첫 모임 끝나고 나서 내가 기도해야 될 제목들 각처로 보는 거죠. 두 번째도 마찬가지로 세 번째, 네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프로그램 안에 들어놔도 되고 각자 했던 준비해서 저도로서 집에 갖고 가서 붙여놓고 정말로 진지하게 심각하게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끝날 때에 내가 이렇게 기도할 내용이 많았는데 왜 안 하고 있어? 그런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하필 왜 기도에 대해서 배우고 너무나 잘 아는 주 기도문을 또 주제로 해서 배워야 되는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주기도문을 배워야 될 것 같아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이고 여러분 설교도 많이 듣고 또 공부도 많이 했을 텐데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라서 꼭 배워야 되는가? 예수님처럼 기도만 하면 다 응답이 되었으니까 배워야 되는가? 왜 주기도문을 배워야 될 것 같아요? 예수님이 누구죠? 네? 하나님의 아들이죠. 그 말은 왜 기도로 따지면 어떻게 돼요? 기도를 듣고 응답해 주시는 분. 그냥 이 땅에 와서 우리와 똑같은 입장에서 이렇게 저렇게 기도해라. 기도에 천재가 기도하는 법을 배워준 게 아니라 기도하는 걸 듣고 응답해 주시는 분이 기도를 이렇게 하라고 했다. 주 기도문처럼 정확하게 기도를 하지 아니하면은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이 안 들으신다는 얘기예요. 주 기도문을 사실은 제일 먼저 정확하게 배워야 돼요. 응답하시는 분이 이렇게 기도하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그대로 기도를 안 하고 엉뚱하게 기도할 수가 있느냐. 주 기도문을 제대로 배우면은 솔직히 지금까지 우리가 한 기도가 얼마나 잘못됐는지도 알 수가 있고 지금까지 했던 기도에 대한 생각들을 사실은 이번 넓은 동안에 싹 빼놓고 차근차근 따라가보기를 원합니다.
한국 교회만큼 기도를 많이 하는 교회는 없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기도가 너무 남용이 되고 오용이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오해를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만큼 우리의 문제나 힘든 것을 빨리 편하게 쉽게 완벽하게 해결해주는 방법은 없습니다. 기도가 가장 중요한데 한국은 너무 기도를 많이 하다 보니까 마치 어떤 식이 되어버리고 기도 만능주의가 되어버려요. 기도만 하면 뭐든지 다 되는 걸로 오해를 하고 합니다. 실제로 기도해보니까 응답이 안 되니까 나중에 가서 기도를 오히려 더 안 하고 좀 죄송한 얘기지만은 사탄이 시키는 기도까지 할 수 있어요. 물론 사탄이 시키는 것까지는 좀 심한 얘기일 수 있는데 사탄이 좋아하는 기도까지 하는 경우가 있다. 어떤 식이냐 하면은 예수님이 사탄에게 시험 받을 때 어떤 시험을 받았어요? 돌이 뜩뜩이가 되보게 하는 여기서 뛰어내려가라 안 다치게 해주겠다. 우리가 기도한 중에 그런 기도가 많아요. 돌이 뜩뜩이가 되가 해달라고 뛰어내려도 안 다치게 해달라고 그냥 도깨비 방망이식으로 엄청난 걸 그냥 뚝딱 다 해결해달라고 자기는 하루 하나도 하지 않냐고. 사탄이 예수님에게 그렇게 하라고 시켰다. 사탄이 사람을 갖고 노는 방법이 그런 방법이다. 신앙에서 그런 법은 전혀 없어요. 자기가 매일매일 하고 실패하고 쓰러지고 또 넘어지고 또 다시 일어나고 또 기도하고 그렇게 조금씩 자라가는 그게 신앙이고 그러니까 기도하라는 것이고 그러니까 매일 기도하면서 조금씩 커가는 것이지 어쩌면 우리 기도 만능주의가 너무 심해져 가지고 사탄이 원하는 그런 식의 기도도 하고 여러분 주님 가르치신 기도를 정확하게 하셔야 되는데 실제 있었던 일을 한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기도문을 가지고 기도했던 사람이 있는데 이미 들은 사람도 한 두 명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은 귀신이나 옆에 오지 못하고 점쟁이 늘 점괘가 나오지 않는다고 그래서 실제로 그런 얘기를 들었다가 길을 가는데 무당이 구슬을 하고 있길래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돼 학생 때 속으로 그게 진짜인가 거짓말인가 싶어서 속으로 주기도문을 외웠답니다. 그랬더니 이 무당이 갑자기 이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이 있다고 말하지. 점괘가 나왔다고 말하지. 난리 치고 과학을 치고 해요. 그게 학생이 되니까 예수 믿은 지도 얼마 안 되니까 놀래가지고 너무 겁이 나서 한 소리 안 하고 그냥 갔어요. 그러면서 사고를 신이 난 거죠.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 같이 하시는 분, 사탄이 공작을 못하는 걸 하고 갔어요. 또 하나는 제 큰 형님, 조카 큰 딸인데 제 큰 형님이 너무 몸이 아파가지고 병원에서 죽을 확률이 한 300% 된다고 했어요. 폐에 물이 찬 거는 죽을 확률이 50%고 뭐 세포가 썰고 붙여 들어가는 거는 죽을 확률이 몇 프로고 뭐 이런 식으로 합치니까 300%고 아예 제가 미국에 있으니까 장례 칠 준비를 하고 오라고 병원에서 포기하다시피 그렇게 한 거예요. 실제로 완전 응급실에 들어갔는데 형님이 제가 한국 가니까 그 조카가 공항에 나왔어. 나는 이제 장례식에 갈 준비를 하는데 어떻게 됐느냐 일반 병실로 내려왔대.
무슨 소리야, 죽을 확률 300%인데, 그랬더니, 하여튼, 한 만에, 그러니까 이틀 만에 좋아져가지고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진짜 안심하고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형님을 만났더니 형님이 간증을 하시는데, 그 응급실에 누워있을 동안에 정말로 저승사자를 본 거예요. 자기가 누워있는데, 이 천장 지금 저런 한기통 같은 데 있잖아요. 저기 시커먼 옷을 입은 저승사자가 몇 명 밑으로 내려와 쳐다보면서, 형님 당신을 쳐다보면서 뭐라 얘기를 하고, 카펜을 이렇게 탁 쳐놨는데, 형님이 이제 시골에 계셨으니까 시골에서 뭐 좀 일을 많이 맡고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 뭐 장례식, 결혼식 이런 거 맨날 찾아가서 해주고 하다 보니까 그 동네에서 먼저 죽은 사람들 잘 알잖아요. 장례식 했으니까. 그 사람들이 옆에서 하는 소리도 들리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형님이 자기는 이제 죽는 것보다, 이런 게 죽는 것보다 포기를 하고 있는데 한참 있다 보니까 자기 발 쪽에 이런 레이저 방송 같은 게 하면서 갑자기 정신이 돌아오고 굉장히 호전이 되고 바로 응급실에서 병실을 나온 거예요. 그런데 그 발 쪽에 누가 있었는가 하면은 그 큰 딸 조카가 앉아 있었는데 유타에 이제 영어 연수하러 갔다가 알다시피 우리 집에 아무도 안 믿었거든요. 제가 처음 듣고 유타 영어 연수를 하러 와서 제 교회에 와서 이제 예수를 연구하고 돌아다니는데 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하니까 그 병실에 중환자실에 앉아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처음에 뭐 살려달라는 기도밖에 다 했어요. 울고 막 살려달라고 기도했는데 살려달라고 기도해봐야 한 1, 2분이면 끝이 나거든요. 근데 1, 2분 끝나고 나니까 자기가 기도를 안 하면 아버지 죽겠더래. 아버지가 눈에 이제 슬슬 넘어가는 거죠. 뭐 숨소리도 자꾸 들고 이러니까 그 앞에 앉아서 계속 주기도문을 외운 거죠. 주기도문을 외웠는데 그 발 있는 쪽에 바로 앞에서 그랬다. 이제 형님 살아가고 그날로 부산 침례병원인데 침례병원 위에 경목실이 있기 때문에 경목실에 저희하고 같이 그 가족 천국 가서 예배드리고 그랬다. 이 두 사람이 주기도문을 기도문을 했다고 해서 이게 주문식으로 여배나 참깨식으로 하면 절대 아닙니다. 두 사람 다 초신자예요. 이제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니까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너무나 순진한 마음이에요. 그 안에 자기 욕심이나 뭐 자기 자랑 거의 하나도 없는 거죠. 처음 그 사람은 학생은 자기가 믿음의 확신을 달라고 징조를 달라고 정말 예수 믿는 게 그런가 알고 싶다고 기도를 한 거고 이 조카는 아버지를 살려달라. 어디 다른 거 없었어요. 기도를 거치면은 뭐 죽을 것 같으니까 그랬다. 이 두 사람의 한 기도가 어떻게 달라? 저는 가르치신 기도의 권능이 어떻게 달라? 우리가 하는 기도가 차원이 달랐잖아요. 첫 번째는 사탄이 이미 데려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신장의 그 젊은 청년이 예수 믿고 얼마 안 돼서 그 순진한 마음에 정말로 내한테 성령이 와 있는가?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그 확신을 달라고 그랬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예수님이 분명히 함께 있다는 걸 그 학생에게 보여준 거죠. 둘째, 제 조카의 경우에는 그냥 살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건 없어요. 결국 어떤 기도가 됐어요? 완전히 연계를 뒤집어버리는 거죠.
영적 세계를 뒤흔들었다. 하늘을 뒤흔들었죠. 하늘을 뒤흔들었던 그 하늘이 다시 땅으로 내려와서 땅을 뒤흔드는 응답을 합니다. 그런데 이럴 때도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은 단순히 그렇게 기도했더니 그런 큰 능력이 나타났다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첫 번째 학생이 누군가는 지금 샌프란시스코 쪽에서 목사를 하고 있습니다. 목사를 하고 있는데 이분은 자기가 유타대학교에 지질학 박사 공부를 하고 왔습니다. 왜 지질학 박사 공부를 하러 왔는가 하면 아주 신실한, 그 이후에 믿음이 신실해졌죠. 지질학이라는 것은 진화론을 증명하는 제일 확실한 학문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은 나는 지질학을 가지고 창조를 반드시 증명해 보겠다. 지질학을 가지고 창조 논문을 쓰겠다. 그렇게 해서 지질학 박사까지 하고는 나중에는 그보다는 단 한 명의 영혼이라도 살리는 게 훨씬 더 고귀한 일이다. 창조냐 진화냐 이건 뭐 과학으로 논의해봐야 끝이 없고 단 한 명의 영혼이라도 살리겠다고 신학교에서 목사를 했어요. 그냥 단순하게 주기도문 했다고 해서 그 자리에서 그런 능력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렇게 신실하게 준비된 자가 정말로 내 믿음을 한번 확인하고 싶고 내가 정말 하나님께 헌신하고 싶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 위에 그런 목사로 세울 계획까지 있으니까 그 자리에서 그렇게 역사를 하신 거예요. 제 조카는 어떤 상황인가 하면은 우리 집안에서는 맨 첫 손녀입니다. 할아버지도 너무 좋아하고 그 아버지도 너무 좋아했는데 결국은 그 아버지가 개종하고 얼마 안 있어서 집안에 재산을 완전히 폐기했습니다. 그 처음 우리 빼고 처음 믿은 조카 장녀를 통해서 집안에 큰 손녀를 통해서 우리 집에 제사를 폐지시켜 하나님 말씀대로 너와 내 온 집이 예수를 믿어 오는 것들 그걸 실현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8절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도 프로그램 안에 있죠. 다들 참 읽어보겠습니다. 다들 잠이 옵니다. 커피를 마셔보죠.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제가 읽고 한 절 여러분이 읽고.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의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세례요한 거로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사실 중에 하나라 하리라.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면은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땅에서 내 이름을 세우니 눈무의 권세가 계신 그거리라. 내가 천국 일체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제자들에게 물어보사 자기가 예수의 것을 아무에게도 유전하지 마시니라. 잘아신 대로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살아계신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베드로야 내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걸 알게 했다. 믿음은 성령으로 선물로 받는다는 거죠. 그러고 난 이후에 그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 반석은 아시는 대로 믿음의 고백 위에 세우는 것이고 그 다음에 뭘 한다고요? 뭘 줬어요? 천국의 열쇠를 줬다고 했습니다. 그 천국 열쇠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는데 음부의 근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그랬다. 방금 그 제가 간증의 예를 든 두 가지에 대고 무당도 꼼짝 못하고 심지어 죽음의 세력마저도 주기도문으로 꼼짝 못했단 말이에요. 사탄의 흑암의 세력을 완전히 묶어버린 거죠. 그럼 하나님 주신 천국 열쇠가 뭐냐? 주님이 교회와 신자에 준 천국 열쇠가 뭐냐? 그 기도냐? 물론 기도죠. 기도 의미는 하나. 또 뭐가 하나 더 있어요? 말씀이죠. 말씀이다. 천국 열쇠를 준 게 말씀과 기도다. 그럼 말씀과 기도 중에 뭐가 먼저요? 말씀이다. 말씀. 베드로가 신앙 고백한 후에 그 고백을 받고 천국 열쇠를 주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만 있으면 안 돼. 고백 위에서 기도를 해요. 그 고백 위에서 풀고 고백 위에서 묶어야 돼. 말씀만 치중하면은 지식이요, 지식뿐이다. 체험적인 신앙이 안 돼. 조금만 고난이나 문제가 닥치면은 승리하지 못하고 힘들지 이겨내지도 못하고 평강과 안식도 없고 자유로움도 없는 거죠. 그렇잖아요. 성경은 많이 아는데 실제로 신앙으로 승리한 내용은 없어요. 말씀만 치중하면 그런 거고 말씀이 없이 기도만 하면 어떻게 돼요? 말씀이 없이 기도만 하면 그건 주문이 되어버려요. 주문. 그렇잖아요. 그냥 은사 체험주의가 되어버려요. 거저 체험만 찾는 거예요. 체험이 없으면 안 돼. 뭔가 가끔 해야 돼. 그 말씀과 기도를 같이 병행을 해야만 천국 열쇠가 되는데 그 중에서도 말씀이 먼저다. 말씀을 그래서 기도를 할 때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뭐 대표 기도를 하든지 여러분이 기도할 때 성경 구절을 외우고 그걸 인용해서 기도하는데 그거 아주 좋습니다. 아주 좋고 그렇게 하는 건 건장함만 하는 일이지만은 자칫하면은 그 인용한 말씀 자체가 또 주문이 되어버린다. 말씀을 인용하라고 그러니까 주로 뭘 해요? 넘지 못하실 일이 하나도 없는 하나님. 그것도 거의 다 한다. 가장 자주 그런다. 지금 여기서 천국 열쇠를 주었다는 것은 베드로의 고백이겠죠. 예수님이 누구신지 확신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분이 인간을 어떻게 다루는 거죠.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는지 십자가에 죽고 난 뒤에 우리에게 주시는 권세와 사랑이 뭔지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뭐며 지금 우리가 이 시간에 와서 이렇게 밤늦게 잠이 오는데도 말씀을 보는 그 은혜가 뭔지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그 안에서 누리는 내 특권이 뭔가 내가 받은 신분이 뭔가 앞으로 내게 보장된 소망이 뭔가 이걸 분명히 확신한 가운데 그게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라. 성경 구절 한 구절 배워가지고 그걸 붙들고 기도하는 게 아니고 성경 구절을 가지고 붙들고 기도하니까 자기 마음에 드는 것만 골라가지고 그걸 자기 형편에 적용해서 그걸 붙들고 기도를 하는데 물론 그럴 때도 있고 그럴 필요도 있지만 정말 예수님과 내가 무슨 관계냐? 왜 기도를 해야 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게 무슨 권능을 갖고 있으면
과연 이 기도를 주님이 어떻게 하실까? 세상 사람의 눈치를 볼 일도 없고, 더 이상 나를 죽일 자도 없고, 더 이상 나를 흔들 자도 없고, 더 이상 돈이 내 주인이 될 일도 없고, 그게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 이 기도의 응답이 어떤 형태로 결론이 나든지 간에 오히려 지금보다 문제와 고난이 더 쌓일지라도 내가 나의 나 된 것이 아까 우리 찬양했듯이 예수 안에 있음을 너무나 감사하고 기뻐하고 내 정착은 부활 인생, 하나님의 하나님 다우심에 대한 그걸 붙들고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는데 두려운 마음 없이, 기도하고 나서도 당연히 두려운 마음 없이, 처음 시작할 때는 두려운 마음으로 기도하고 불안한 마음으로 기도하지만 성경 말씀 한 구절 외웠다고 그게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기도 끝날 때에 두려운 마음이 없어져야 돼. 그렇지 않고 성경 말씀 맨날 몇 구절 외우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럼 자기 위로도 자기 위로. 자기가 불안하니까. 그야말로 주문이란 말이야. 주님이 하나님의 입장에서 기도를 듣는 입장에서 이 기도문을 가르친 겁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정답을 이미 가르쳐 줬다. 정답은 이미 가르쳐 줬다. 정답은 너희가 이미 지고 있다. 뭐라고? 엄부를 이긴다.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인다.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 정말로 하늘을 움직인다. 그 정답을 주신 거란 여기 천국 열쇠를 주셨다. 그런데 어떻게 돼? 우리는 겨우 급한 일 한두 개만 가지고 기도하면은 하나님의 걷는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내 신분, 내 특권을 내 스스로 까먹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감옥에서 이 창호 같은 사람을 불러놓고 오목 한 수 가르쳐 달라는 것밖에 안 된다. 재벌회장이 내가 무조건 네가 뭘 써도 좋으니까 네가 하자는 대로 해줄 테니까 여기 한번 적어봐 하고 백지수표를 딱 줬는데 그게 뭐예요? 손이 들들 떨려가지고 한 25,000원. 네. 얼마 전에 드라마 보고 23,000원 쓰더라고요. 재벌 회장이 주고 한 10원 써야 될까? 안 그러겠지.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이렇게 기도하라. 듣는 입장에서 정답을 가르쳐줘. 음부의 건세라고 땅에서 묶어봐라. 땅에서 한번 털어봐. 그러는데 겨우 10만 원. 그건 아니야. 그래서 앞으로 한 4번 주님 가르치신 기도를 배우겠습니다. 배웠는데 주님 가르치신 기도는 알다시피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죠. 교재 프로그램 맨 한장 보시면은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4절이 있고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5절이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우리가 매번 예배 때에 기도하는 그 기도문이고 간단하게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4절만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죠.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4절 시작.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우리 너로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없으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짓는 사람을 용서하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누가복음하고 마태복음이 두 개가 있는데 간단하게 참고를 하시면 됩니다. 성경 해석학적으로 봐서 오리지널은 누가복음 쪽을 봅니다. 왜냐하면 인용하는 쪽에서 아무래도 좀 더 내용을 더 확장해서 갖다 붙이고, 또 하나는 마태는 우리가 마태복음 1장 촉법 때 내가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특별히 이렇게 의식적으로 정교하게 숫자도 맞추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마태복음의 경우에는 예배 때 기도문으로 설교고 좀 더 확장해서 지은 걸로 보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절대로 마태가 개인적으로 무슨 의미를 변화준 건 아니고 전체적인 뜻은 똑같거나 예수님이 이걸 한 번만 얘기한 건 아닐 테고 딴 데 가서 또 다른 그렇게 얘기를 한 거기 때문에 그대로 붙인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는 누가복음이 이제 오리지널로 보는 겁니다. 보는데 누가복음을 볼 때 제일 먼저 재밌는 것은 우선에 그 가르친 배경을 한번 보셔야 됩니다. 왜 주님 가르치신 이 기도를 가르쳤습니까? 가르쳐 달라고 그랬죠. 제자 중에서 그렇죠. 왜 가르쳐 달라고 하는가 하면은 그때는 각 랍비들이나 종파들이 자기들 자체 기도문이 또 따로 하나씩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거를 하루에 거구적으로 한 5번 정도 꼭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가르친 기도가 있으니까 1절 끝에 보시면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달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도 많이 늘어난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 기도문이 하나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도 이제 신학교 하나 세워야 될 것 아닙니까? 말하자면 이런 식으로 이제 그걸 한 거죠. 실제로 당시에 그 바리새인들은 굉장히 매일 아주 거창한 기도를 했습니다. 예를 들면 18번 축복 기도라는 게 있는데 예수님 당시에도 그 한 문장에 아주 긴 문장을 몇몇을 문장을 가지고 매일 5번씩 기도하는 그런 예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아주 간단하게 가르쳤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딱 4개만 가르쳤는데 예수님은 여기서 뭐 내가 무슨 신학교 세울 생각도 없고 교단 만들 생각도 없고 기독교라는 종교를 만들 생각도 없다. 내가 종파를 이룰 생각이 전혀 없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내가 구원하러 간다. 만약에 기도를 가르치는 랍비 수준이었다면 어떻게 됩니까? 가능한 더 길게, 더 심오하게, 더 경건하게 했을 텐데 그럴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그냥 기도 응답받는 차원에서 기도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 딱 그것만 가르쳐주거든. 이거는 반드시 기도해라. 이걸 기도 안 하면 기도가 아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이야기된 거예요. 당신께서는 뭐예요? 십자가에 죽고 성령을 보내시고 할 것이니까 믿음까지 선물로 줄 것이니까 너희가 할 일은 기도인데 그 중에서도 요 몇 가지만 해라 이런 얘기죠. 이거 엄청난 얘기입니다. 최소한도 이것만큼은 기도를 해야 되고 이게 안 되면 기도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 다음에 또 보시면은 마태는
두 가지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 보시면 마태복음 6장 5절에 뭐라고 되었습니까? 외식하는 자처럼 회당과 큰 들이 거기에 서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마태는 꼭 해서는 안 될 기도를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는 유대인들에 대한 기도요, 두 번째는 이방인들이 잘못하는 기도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첫째가 이제 유대인들이 잘못하는 기도를 지적하는데 6장 5절에 외식하는 자는 해당 큰 거리 위에서 하지 말라, 사거리 사지 마라, 시장통에서 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걸 그냥 들으면은 기도를 어떻게 사람들 많은 데서 개인적인 내용까지 그 많은 사람 앞에서 전도하는 것도 아니고 노방전도도 아니고 거기서 큰 소리로 기도할까 싶지만 방금 뭐라고 그랬어요? 18개 기도문을 정확하게 자기는 외우고 있다. 또는 뭐예요? 나는 5번씩 정확하게 기도한다. 또 뭐예요? 우리 종파 기도가 더 우수하다. 세례 요한파도 기도문이 따로 했었고, 예수님 제자도 우리 파도 기도문 하나 만듭시다 이래야 됐다. 그러니까 더 기도를 잘한다고 사람들 앞에 맨날 앞에 서서 폼 잡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아주 간단하게 가르쳤고, 또 그들이 뭐라고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 무슨 상을 받았어요? 자기는 사람들한테 자기 믿음을 자랑하려고 그러니까 사람들의 칭찬을 이미 받은 거란 말이에요. 그들의 기도에는 영계를 뒤흔드는 힘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하늘을 뒤흔들어야 되는데, 땅에서 내가 땅에서 풀어야 되는데, 제사장들이 율법을 가르치는 목사들이 백성의 제약이나 이 땅을 깨끗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는 전혀 안 하고, 기도 참 잘한다, 율법 참 정확히 지킨다, 그거 자랑하라고 기도한다. 그리고 특히 추종자들 자기 돈 많이 벌고 이미 상을 받았다. 사람들이 그 당시로 봐서는 그 사람들은 굉장히 경건해 보이고 시고해 보이고 영적으로도 아주 기뻐 보이죠. 솔직히 그렇잖아요. 우리 말씀 줄줄 외우고 기도 잘하면 얼마나 영적으로 높아 보여요. 사람들에게 이미 칭찬을 받았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응답해 줄 필요가 없다. 하나님은 길을 닫았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18장에 성전에서 바리새인과 세리가 기도하는 걸 주님이 비교하잖아요. 세리의 기도를,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시장통에서 하루에 5번씩 정확하게 자기들 정파에 엄청 우월한 기도문을 줄줄 외우는데, 세리는 그런 걸 몰라. 세리는 성전에서 하늘도 못 쳐다보고 그냥 가슴만 쥐어뜯고 자기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그냥 다 털어놨어.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오직 진실한 것, 오직 간절한 것만 있어. 오직 갈급한 것만 있어. 하나님이 나를 돌봐주시지 아니하면 나는 이미 세상에서 완전히 왕따가 되었고, 세상에서 나를 제대로 취급해주는 사람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매국노요, 죄인이요, 하나님 저주받은 사람으로 세상에서 취급당하고 있는데, 하나님마저 나를 버리시면 나를 갈 데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오직 갈급한 마음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했다. 하루에 5번씩 18번을 외우는 그런 기도하고는 전혀 다른 거죠.
물이 어떻게 됩니까? 물은 순전구조가 H2O 하잖아요. 수소 원자 2개하고 산소 원자 하나인데, 수소 원자 2개와 산소 원자 1개를 각 실험실에서 아무리 2개를 집어넣어도 물이 안 생겨요. 왜 안 생기죠? 왜 안 생겨요? 촉매라는 게 있거든요. 촉매. 맞아요. 과학자들인데 연구 형태는 질소라는 게 촉매라는 걸 집어넣어서 스파크를 일으켜야 이 2개가 결합이 돼서 물로 바뀐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아까 천국 열쇠를 연다고 그럴 때 천국 열쇠가 뭐라고 그랬어요? 말씀과 기도가. 바리새인들이 이 2개를 잘했습니까? 못했습니까? 엄청 잘했잖아요. 엄청 잘했잖아요. 너무나 줄줄줄줄 외워주고 사람들의 칭찬을 배우고 잘했는데 뭐가 빠졌어요? 간절함과 진실함. 세리한테는 이게 있어요. 실제로 이게 죄송하지만 장로님들 중에 말씀 줄줄줄줄 기도 잘하고 교회 안에서 얼마나 칭찬받는데 설교 끝나고 주차장에만 나오면 사업하죠. 유대인들 보고는 그걸 하지 마라. 세리처럼 기도하라. 세리처럼. 두 번째는 마태복음 7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방인들은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 중언부언은 무슨 뜻이에요?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지 말라. 그렇죠.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지 말라. 그럼 아까 제가 예를 든 제 조카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밤새도록 주기도 너무 많이 했거든요. 그건 중언부언 아니에요? 그건 아니다. 여기서 중언부언은 했던 말도 하고 했던 말도 하라는 조금 다른 뜻인 겁니다. 그 조카는 자기가 기도를 안 하면 아버지가 금방 죽겠거든. 그만큼 간절하게 여겼어요. 그만큼 진실한 기도가 없었다면 여기서 중언부언은 자기가 뭘 비는지도 모르고 누구한테 비는지도 모르고 신이 누군지 모르잖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 불신자들 왜? 물 떠놓고 그냥 새벽마다 비나이다 천지신 능에게 비나이다 하늘의 신, 땅의 신, 이야기 이 신, 저 신 막 전부 다 방문해가지고 이야기는 수십 명의 신이 더 있으면 더 힘세겠지 하고 빚는 그런 식의 기도를 하지 마라. 누구한테 비는지 모르니까 중언부언할 수밖에 없답니다. 유대인들이 비록 18개 종을 가지고 기도를 했지만 그 사람들은 어쨌든 신학적으로는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 말씀이 뭔지라. 여호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살아있고 그분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있다. 그건 정리가 되어 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어쨌든 형식적으로 했지만 그 사람들은 중언부언한 기도가 아니라 하루에 5번을 했었죠. 누구한테 어떻게 기도한다면 그건 아닌 거라. 그런데 이방인들은 솔직히 이야기하고 아무리 기도해도 기도에 응답이 없는 거라. 신의 실체가 없으니까. 성경에 제일 생생한 신뢰가 나오잖아요. 뭐죠? 열왕기상 18장에 바알 선지자 450명이 하루 종일 바알을 불러도 대답이 없잖아요.
나중에 뭐 칼로 몸을 찌르고 했는데도 대답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정원입니다. 그 사람들은 해를 다루는 신도 따로 있는 것 같고 뭐 땅을 다루는 신들도 따로 있는 것 같으니까 이 신 저 신만 자꾸 다루는단 말이에요. 뭘 믿는지 왜 기도를 해야 되는지 기도가 어떻게 응답이 되는지 몰라. 그런데도 그렇게 하다 보면은 어떻게 되는 일이 있어요. 그건 우연의 일치예요. 우연의 일치거나 자기가 열심히 했던 그 결과로 응답이 된 것이지 절대로 그 신에게서 된 응답이 아니다. 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성이면 가부천이다. 뭐든지 정성을 많이 바칩니다. 탑을 돌아도 1000번을 도는 겁니다. 절을 해도 108배를 하면 응답이 된다. 그 생각을. 우리는 그것과 다르다. 전혀 다른 거예요. 한 번만 기도해도 응답이 되는 거예요. 수십 번 해야 될 필요 없어요. 교회에서 어떻게 100일 기도. 100은 숫자가 성경에도 없는 숫자예요. 뭐 1000일, 40일 작정 금식 기도. 그렇게 할 수만 있으면 좋은 건데 그 자체가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건 아니랍니다. 믿음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나를 더 잘 아신다. 그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더 잘 아시니까 주고부원할 필요가 없어요. 아버지한테 가서 뭘 해달라 하면서 비나이다 하는 사람 없단 말이에요. 자기 요구사항을 자기 사정을 제치라고 간절하게 하나의 가감 없이 정확하게 아버지한테 가서 이야기하고 한 번만 이야기해도 끝이고 어떤 경우는 이야기를 안 해도 다 아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그 8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방인들을 주고부원하지 말고 너희는 뭐라고요? 그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너희 아버지께서 다 아신다. 아신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주 기도문에 기도 일반에 대한 서론이라고 나는 주 기도문을 잘 보시면 누가복음을 다시 보시면 기도할 제목이 4가지가 있습니다. 2절 끝에 2절 후반부부터 보시면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오며 또 뭐라고요? 일용할 양식을 주고 또 뭐 있습니까? 죄에서 사해주고 시험에 들게 하지 말라.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면 이건 사실은 찬양입니다. 찬양. 그렇잖아요. 하나님 이름 높여드립니다. 우리도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해달라고 그러고 일용할 양식을 내려달라고 죄를 사해달라고 그러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이거를 하나로도 묶을 수 있지만 저는 지금 이걸 2개로 나눴습니다. 2개로 나눴고 마태는 뭐예요?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똑같습니다. 그렇죠? 두 번째 나라에 임하시오며 똑같고 세 번째 뭐예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리라. 또 뭐 있습니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죄를 사해 주시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대개 나라와 권세와 인간이 아버지 때 영원히 사는데 요거는 갈로쳐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일부 사본에만 있는 것이고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는 마찬가지로 찬양이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 이것도 결국은 하나님 나라가 임해 달라는 것이고 이것도 마지막 성축이죠. 성령 마지막 찬양이니까 결국 기도하는 내용은 하나님 나라가 임해 달라고 하는 것과 인용과 양식을 달라는 것과 죄를 사해 달라는 것과 시험에서 들지 말고 있다. 그런데 이걸 또 하나로 바꾸면은 하나님 나라가 임해 달라. 하나님 나라가 임해 달라. 이건 뭐예요? 인용과 양식이나 죄를 사해주거나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한 전제 조건이요. 하나님 백성의 상태요. 하나님 나라를 실천하는 구체적인 방안이다. 결국은 이 전체를 따지면은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 우리들은 하나님 기도는 하나님 나라가 임해 달라 하는 그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이미 이루어진 것을 땅에서도 실현시켜 달라는 것. 하나님이 행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에 우리가 동참해서 따라가는 기도. 나의 나라, 나의 기업이 아니고 이 전체가 하나님 나라가 임해 달라는 기도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전한 메시지, 공사역 기간에 계속 전한 메시지의 주제는 천국이 이 땅에 왔다는 겁니다. 다른 주제 없습니다. 세례 요한이 뭐라 그랬어요? 천국이 가까이 와서 해결해라고 했거든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신다 준비해라는 것이고 예수님은 뭐라 그랬어요? 똑같이 얘기했어요. 천국이 임했으니 천국이 곧 오니까 회개하라고 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천국을 이 땅에 완전히 실현시키기 위해서 실제로 천국이 왔다고 그랬다. 그래서 그걸 침노하는 데 차지하라고 그랬다. 누가복음 11장에 20절 한번 가보시면 누가 한번 읽어보시면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렇죠.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역할 때 메시지의 주제는 전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것도 뭐예요? 이 땅에 왔다는 겁니다. 나중에 우리가 죽어서 구원받아서 천국 간다, 이거는 이미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그건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겁니다. 예수 믿은 자에게 부활과 영생의 확보가 되어 있다면 이 땅에 천국을 실현시키러 왔단 말이에요. 이 땅에 이미 왔단 말이에요. 어떤 모습으로 왔어요? 귀신 들린 데 치유하고 세계의 집에 가서 같이 밥 먹고 누워 자면서 교제하고 장녀와 함께 식사하고 고아와 가구를 돌보고 하나님의 사랑이 실현되는 모습으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사랑과 권능을 베푸는 모습으로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는 모습으로 천국이 이 땅에 왔답니다. 그러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라.
그 기도를 하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 딱 하나를 한 겁니다. 딱 하나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 열쇠를 주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물린다. 하늘을 움직인다. 연결을 움직여서 그 움직이는 힘이 땅에 다시 지금 현재의 삶에 신자가 사는 곳에, 신자가 가는 곳에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가 임하게 기도하라. 그 일을 위해서 왔다면 그걸 예수님이 본을 보이시고 너희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천국 얘기 맞다면 대신에 뭐 불신자들은 천국을 위해서 천국이라는 개념도 없고 우선 뭐 부활도 없고 이 땅이 전부니까 그냥 먹고 마시는 것만 따지는 거고 이게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는 이 자체도 사실은 유대인들이 생각에 맞춘 겁니다. 유대인들은 창조관이 어떻습니까?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에게 통치권을 위임했거든요. 그런데 아담이 그걸 타락을 함으로 해서 하나님 나라를 통치할 그 나라를 누구한테 뺏겼어요? 사단에게 넘겨준 거예요. 사단에게 넘겨준 건데 와이드 칼라입니다. 시네마스코프예요. 혈과육의 사업으로 넘어간 거죠. 사탄의 동정권세 잡은 자에게 완전히 이 세상의 다스림을 하나님이 일시적으로 묵인을 해준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기 전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모든 사람들은 오직 먹고 마시는 것만 따지고 사고 그것이 전부인 줄 알았다. 예수님이 오시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사탄의 권세를 물리쳤다. 십자가 복음으로 승리했다. 이제 하나님 나라가 온 거라. 하나님 나라가 통치가 어느 각자에게도 그렇고 신자 각자에게도 그렇고 공동체에도 그렇고 이제는 된다. 유대인들은 그런 인식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기도를 그냥 뭐 아무렇게나 하고 형식적으로 한 것 같지만은 나중에 그 유대인 기도문을 제가 뭐 프린트해서 나눠주었지만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이미 하나님 나라의 선민이라는 확신이 있었다. 모세의 율법을 다 대신에 유대인들은 아담이 타락을 함으로 해서 유토피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왔다는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춘 거고 하나님 나라를 현실적으로 인식을 한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의 기도가 사실은 하나님 나라가 임해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유대인들도. 구약에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딱 이 정식 명칭은 없지만 구약의 모든 사상이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려 달라고 했고 출애굽이나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직접 체험했고 그만큼 체험한 민족이 없단 말이에요. 자기들은 마지막 때에 요즘 누가복음 배우지만은 마지막 때에 메시아와 큰 잔치를 이루는 것 하는 것 누가 참여해? 유대인들만. 그걸 위해서 계속 기도를 했다. 실제로 그랬다.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는 왜? 현실적인 모습이니까 로마 제국이 물리쳐지고 자기들만의 나라가 되는 거죠. 대신에 그들은 어떤 식의 기도를 했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시온 보좌에 자정해달라.
예루살렘에 강림했다. 마지막 잔치, 마지막 날에 자기들을 올려주고 자기들과 함께 잔치를 부리자고 실제로 그렇게 기도했다. 그러나 예수님이 와서는 죄를 사하고 시험에 들지 아니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이 세리와 창조와 사랑을 나누는 모습으로 그 모습으로 지금 천국에 왔다. 그걸 위해서 기도하라. 여러분들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셔야 되고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말 되돌아봐야 됩니다. 유대인들이 뭐 내가 남자로 태어난 걸까, 율법을 받은 걸까, 여자가 태어난 걸 감사하는 기도를 뭐 매일 한다고 우습게 여기면 안 된다. 그건 그냥 우리가 좀 비하해서 하는 말이고, 유대인들이 그 18개 행복 그 기도문이나 카다시라고 매일 5번 하는 기도문 가운데 그 사람들은 우리와 분명히 다르고 오히려 하나님 나라의 현실적인 축복을 만 바라고 하나님 나라의 모습은 다를지 몰라도 우리보다도 100번 우수한 기도를 했다. 훨씬 더 나은 기도를 했다. 무슨 기도를 했느냐면 첫째는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자부심이 있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걸 한 번도 의심을 안 했어요. 하나님은 우리 왕이다. 그 믿음이 전혀 의심이 없어요. 너무 이게 강해서 탈이지. 난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확신이 있고 그걸 가지고 기도를 했고 또 하나는 하나님 나라가 자기 나라에 임해달라고 기도했고 또 하나는 뭐예요? 마지막 날을 위해서 기도했다. 마지막 날을 위해서. 정말에 마지막 날에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예루살렘이 회복되고 그걸 위해서 기도했다. 그 기도한 내용이 자기들만을 위한 자기 나라만을 위한 시오니즘이 들어가 있을지 몰라도 기도하는 태도와 믿음의 자세는 우리보다 100번 못합니다.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아버지에게 내 신분에 대해서, 내 위치에 대해서, 내 기도하는 특권에 대해서 단 조금이라도 의심 없이 이 사람들이 자기 개인의 신분에 대해서는 의심이 없으니까 성민이고 토라를 소유하고 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게 틀림없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단 한 번도 의심이 없으니까 이스라엘의 회복을 기도했다. 그렇잖아요. 자기 개인의 신분에 대해서 의심이 있거나 불안하면 자기부터 먼저 기도해요. 거기에 대해서는 아예 의심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자기 나라에 임해달라고 기도해요. 마지막 날 종말이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잔치가 벌어지게 해달라고. 신학적인 내용은 달라도 엄청 격이 다른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연 이런 기도를 하는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 이 기도가 어떤 건강을 가지고 있고 정말로 하늘을 움직이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권능이 이 땅에 나를 통해 내 주위에 실현된다.
이 땅에 천국을 실현할 수 있는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고난의 문제, 한국에 가지고 기도하는 것은 그냥 거기만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거기만 통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얘기는 다른 말로 바꾸면 너 개인의 생각할 필요 없다. 너 개인 문제 생각할 필요 없다. 다 한다고 그랬잖아.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기도를 하라고. 여러분, 지금 들은 그 종이에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제 얘기를 해서 죄송하지만 저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라고 해서 거창하게는 아니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고는 도무지 할 수 없는 일이 있고 하나님만이 꼭 해줘야 될 일이 있는데 주일날 오후 교회 마치고 가는 여러분하고는 생각이 좀 다를 수 있지만 그건 정치적인 이유이고 제 개인적으로는 꼭 이제 만나러 가면 꼭 봅니다. 북한 탈북선언을 봐서 감동하는 건데 그걸 보면서 함께 눈물을 흘리고 그 시간만이라도 한 시간만이라도 내 속으로 기도합니다. 내 속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꼭 임해야 될 때가 어디냐? 저는 첫 번째로 거기를 꼽습니다. 북한 내 정치적인 걸 떠나서 북한 사람이 자유롭게 지급선택하고 자유롭게 얘기하고 특별히 복음이 그 주로 오대모 이만각 보면서 속으로 겉으로 꼭 무릎 꿇고 하나님 교회 나와서 기도가 아니라 그 TV 보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건 내가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야말로 하나님 나라가 있는 겁니다. 그럼 동서독이 통일될 때 독일의 조그만 교회에서 목사님이 촛불기도 몇 명 모여 시작해서 그 기도가 나중에 베를린 장벽을 무너뜨렸단 말이에요. 마침 제가 이 말씀이 좀 헤비하지 않나 할까 염려를 했는데 저녁 먹을 때 영돈 형제 아까 이야기하는 거 들었죠. 이번에 오면서 일본에 잠시 들렀는데 일본 동경역 앞에 앉아가지고 일본을 위해서 기도했다고. 일본을 생각할 때 너무 불쌍해서 기도했다고. 일본의 하나님 나라를 위해 저는 꼭 순서를 붙이긴 하지만 이건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이거야말로 하나님 맛이야. 하나님 나라인데 하나님의 거룩한 권능인데 또 하나 나는 몇 개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좀 뒤집어져요. 또 하나 있습니다. 여러 개 있습니다. 제 나름대로 기도를 합니다. 미국의 이민 2세들, 우리 한인 2세, 3세들 너무 불쌍하고, 물론 아프리카 더 불쌍하죠. 더 불쌍하는 우선에 우리 천국은 자기 주변에서부터 눈을 처음 던져야 됩니다. 이 2세, 3세들 보고 말해서 신학교부터 뒤집어져야 돼요. 신학교 거치는 재능이죠. 마지막까지 십자가 복음이 제대로, 말씀이 제대로 가르쳐지고 십자가 복음이 끝까지 선포되고 진리로, 그걸 진리로, 절대적인 진리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몇 명 남더라도 엘리야에 7,000명이 남더라도 여러분이 그 기도를 안 해도 마음속에
마음속에 막 눌리는 게 있어요. 눌리는 거예요. 전부 그런다고 이걸 뭐 하루에 10번씩 바리새인들 청기도 하는 건 항상 마음속에 짐으로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을 짐으로 갖고 있는 그게 기도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마음까지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거기에 대한 부담을 가지고 억눌린 마음을 가지고 조금이라도 생각하고 그만큼 간절하고 진실된 기도는 없는 겁니다. 그런 기도가 하늘의 상관이 되는 겁니다. 오늘 한번 적어보세요. 분명히 있습니다. 간단하게 15모임 정도. 지금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 미국에 있으니까. 거기야말로 하나님의 통치가 있네. 그 누군가가 제일 믿을 수 있고 가까운 사람 전도자를 옆에 붙여달라. 그럼 어쩔 수 없어요. 그 마음이 열릴 수 있는 사건 계기가 열려가면 그 하나님 역사 안 하면 안 돼. 뭐 몇십 년 동안 부부 사이가 안 좋았다. 몇십 년을 노력했는데도 내 힘으로 안 되더라. 부모 자식 간의 문제도 있고 직장 안의 누구 문제도 있고 그렇잖아요. 각자만의 하나님이 반드시 임하셔서 하나님만의 권능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해달라, 거룩한 통치가 임해달라는 기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한번 적어보세요. 적어보시고 책상 한번 붙여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솔직히 한국에 있는 부모님들 기도하면 하고 계속 있잖아. 근데 왜 못하잖아. 왜? 안 적어놨거든. 적어놓고 책상 앞에 붙여놓으면 하다못해 화장실에 붙여놔도 아침 저녁으로 그걸 한 번씩 보는 거예요. 그게 기도인 겁니다. 제가 지금 다 같이 통성기도 뭐 해야 된다, 뭐 같이 간증하다 이게 안 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여러분이 적으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되고, 뭐 아프리카도 좋고, 내가 언제 선교 여행 갔는데 필리핀의 그 지역도 좋고, 그렇잖아요. 내 가정의 문제도 좋고, 한국에 있는 부모님의 문제도 좋고, 그걸 쭉 적어보세요. 그 끝날 때는 이렇게 기도 제목이 많은데 왜 기도를 많이 했는가, 그거라도 건지고 가십니다. 하루 저녁 뜨겁게 기도하고 우리끼리 은혜 받을 수 있어요. 찬양하고 감정 고양될 수도 있고 눈물 흘릴 수도 있지만은 저는 그것보다는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이 참으로 기도해야 될 제목을 쭉 적으시고 끝나고 집에 가서 꼭 하시고 오늘 저녁에 꼭 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에 눌리면 있습니다. 내가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될 곳이 어디가? 사실은 그것만 하라는 겁니다. 주님은 그것만 기도해도 되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 일용할 양식도 구하고 우리 제도 사해야 되고 시험에 들지 말아야 그 일에 우리가 쓰임 받을 수 있는 준비와 자세와 전제 조건이 되기 때문에 그것도 구별하는 것이지, 실제 내용은 이미 하늘에서 주시겠다고 약속되어 있고, 이 땅은 지었고 얻겠다고 하늘과 땅의 것을 우리가 함께 하고 있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마치는데 여러분들은 5분이나 10분이나 앉아서 적고 혼자서 오르라고 기도하십니다. 적을 거 없으면 적을 거 만들어 가시면 돼요.
생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거는 사실은 그 풀러 신학교 김세윤 교수가 전 주기도 강의라는 책을 몇 년 전에 보고 기본적인 틀은 그 부분에 말씀에 맞춰서 생각했고 제가 다시 이제 기도와 주기도문에 대해서 시각을 바꿨고 저도 생각을 바꿨기 때문에 제 어떤 생각과 경험을 못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딱 하나입니다. 기도를 듣고 응답해 주시는 분, 기도에 정답을 주신 분, 딱 하나만 기도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합니다. 그 기도 제목을 찾으실 수 있어요. 그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십니다. 제가 기도하고 여러분이 그걸 적어서 여러분 나름대로 혼자서 나눠서 기도해 주시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의 내용은 단순히 예배의 기독교적인 의식이 아니요 주문 같은 기도문도 아니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직접 실현했던 그런 주님의 나라, 이 땅에 이미 임한 주님의 나라, 이 땅에 우리와 함께하는 주님의 나라, 지신을 쫓아내고 정말 세상에서 소외된 사람과 함께 교제와 사랑을 나누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고 그 속에만 하나님 함께 하시겠다는 그 뜻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지금껏 유대인보다도 못한 믿음의 자세로 기도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정말 다시 한번 기도에 대한 생각도 하고 기도에 대한 제목도 하고 앞으로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지 다시 깊이 생각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단 하나라도 매일 생각날 때마다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기도에 다른 어떤 지름길도 없으며 기도에 어떤 응답 잘 받는 길도 없으며 오직 우리가 성전에서 하늘의 우르르 가슴을 친 세리처럼 간절함과 진실함을 가지고 무엇이든지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거룩한 나를 통해서 내 주위에 조금씩 확장이 되어져 가는 그 일에 내가 쓰임받고 내가 기도의 역군으로서